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다른 사람들의 일에 관하여 바쁘게 지내지 말고 상상들의 일에 참견하지 마라. 내 눈은 무엇보다도 항상 먼저 너를 살피며 모든 친구들을 훈계하기보다는 자신을 먼저 훈계해야 한다. 남에게 호감을 못 받는다고 근심치 말고 하느님의 종으로서 신심 있는 수도자가 되는 것이 가장 중대한 일인 만큼 너 자신을 제대로 주의 깊게 살피지 않는 것이야말로 심각한 일임을 생각하라.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위로를 받지 못하고 특히 육체적 안락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더 유익하고 안전하다. 하느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거나 매우 드물게 받는다면 이는 우리의 잘못이다. 진심으로 통회하는 일에 힘쓰지 않고 쓸모없는 바깥 사물에서 오는 만족을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4장. 너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위안을 받기에 부당하고 더욱 많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줄로 생각하라. 사람이 완전히 통회하게 되면 세상 만사가 거북하고 싫어진다. 착한 사람은 항상 아파하고 울 일들이 많다. 이는 자기를 살펴보고 남을 살펴봐도 괴로움 없이 생활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또 사람이 주의를 기울여 자신을 살필수록 더욱 아파하게 된다. 마땅히 아파하고 진정으로 통회해야 할 것은 우리의 죄악과 악들이니 우리가 그것에 묻혀 천상의 것을 잘 묵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지상에서 이미 이 지상에서 천상의 삶을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본받아 천상의 삶을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현존 영성입니다.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 안에 머물고 쉬는 것, 그거죠? 하느님 안에 머물 때까지는 내 영혼이 곧 정처 없이 그냥 떠도는 신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노가 그랬죠. 우리는 하느님의 품에 온전히 안길 때까지는 늘 정처 없이 떠도는 신세다. 하느님의 현존, 바로 그 쉴 자리, 진정한 의미의 쉴 자리가 바로 현존 자리입니다. 그 쉴 자리를 알면 이제 저절로 구원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되는 거죠. 영성 공부의 중요한 지점은 바로 하느님의 현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현존 체험은 하느님 안에서 쉴 자리를 찾는 거죠. 이미 하느님께 그 쉴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쉬지 못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생각에 끄달리고 감정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쉬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쉼자리라는 것은 생각이 어찌할 수 없고 감정이 물들지 않는 자리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느님의 현존을 생각 이전의 자리, 감정 이전의 자리, 어떤 분별 의식도 없는 그 분별 이전의 자리라고 합니다. 인간의 그 모든 생각에서 탈피된, 그래서 하느님의 현존은 본래 있는 그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는 하느님의 현존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쉴 자리가 드러났다 하는 것은 이 쉴 자리, 하느님의 현존 자리가 바로 우리가 온전히 쉬는 구원의 자리라고 하는 거죠. 이 쉴 자리가 어딘지 모르면 그냥 모든 것에 묶여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현존 쉴 자리 가운데 머물면 모든 묶여 있는 곳으로부터 풀려서 비로소 생각과 감정의 구속, 이 구속 상태로부터 온전히 풀려서
눈이 열려서 밝은 하느님의 현존 자리에 머무르게 되죠. 생각과 감정, 습관에 따라서 몸에 익숙해진 것을 업습이라고 합니다. 업과 습. 그래서 업습이라고 그랬죠.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부르거든요.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죽음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그 어둠과 우울함이 올라오죠. 이게 아주 그냥 자동적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 얘기를 되게 싫어해요. 그 죽음과 다음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면 벌써부터 두근거리고 두려워지고 어두워지는 마음이 생긴다고 그래서 죽음하면 싫어해요. 또 예를 들면 무시당하는 말이 딱 떠오르는 순간 아주 자동으로 분노가 치올라 올라와요. 이렇게 그동안 살아오면서 익혀온 그 인간의 업습의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 패턴 속에 들어가면 쉴 수가 없어요. 늘 분주하게 우리 마음이 고통스럽죠. 그래서 하느님의 현존 실자리가 드러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인간은 바로 그 인간의 패턴대로, 생각의 패턴대로 업습에 끄달려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 이전 자리,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 자리에 들어가야 비로소 온죄로부터 해방되는 거죠. 이것이 온죄 상태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형태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밖에서 들어온 감정이 아니고요. 자기 안에서 들어온 자기가 만든 생각이 엮어놓은 생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은 대부분 다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생각의 노예가 되어서 평생 쉼 없이 생각에 끌려다니면서 이리저리 휘둘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본래 실체가 없다는 건데 이 실체 없는 생각을 자기가 자각함으로써 하느님의 현존 쉴자리가 눈에 드러나는 겁니다. 자각하기만 하면 하느님의 쉴자리가 드러난 이것을 가리켜 온복, 온축복, 오리지널 블레싱이라고 하는 거죠. 하느님의 쉴자리, 이건 망상과 생각에서 구원된 상태가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래 축복, 온복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쉴자리를 얻으면 걸림이 없다는 거죠. 그때부터는 그동안 걸림의 인생으로 작용했던 모든 것이 이제 걸림돌이 아니고요. 그 걸림돌이 오히려 디딤돌로 인생이 작용이 되어서 어떤 부정적인 흐름도 우리의 삶의 반면교사가 되어 세상 모든 것이 하느님의 현존으로 실자리로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구원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큰 변곡점은 어디에서 찍어야 하냐면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을 생각과 망상으로부터 참된 쉴자리를 얻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구원이란 뭐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번뇌와 망상의 패턴과 그 패턴에서 벗어난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밝은 안목이 확 열리면 그 안에서 이미 있었던 하느님의 현존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품으로 꼭 껴안아 줌으로써 온전히 하느님의 쉴자리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금 바로 이것을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빛, 하느님께 감사.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면 하느님의 은총과 은혜와 축복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살게 되는 영원한 생을 살게 되는 축복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현존 영성은
구원의 삶을 살기 이전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 때문에 이 세상 온갖 것들이 늘 내 마음에 맞지 않아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래서 인생 전체가 불행한 역사를 살아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자, 다시 봅니다. 우리의 분별, 망상, 생각은 착각이다. 이 착각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지금 바로 이것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머무르면 눈이 밝아져서 있는 그대로 모두를 하나님의 현존 자리에서 훅 온전히 쉼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쉴 자리가 드러나야 하는데 그렇다면 나는 생각, 감정 사라진 그런 쉴 자리 내가 매일매일 그게 가능해질까? 나는 맨날 눈만 뜨면 생각과 망상 속에 살고 있는데 내가 과연 그 하느님의 쉴 자리 안에 포근하게 안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이나 감정은 깊이가 있지요. 낮은 차원에서 높은 차원에 이르기까지 생각이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다양하지요. 감정도 단순한 감정에서 예술적 감정의 높은 수준까지 다양한 감정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생각, 감정이 일어나는 그 자리와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 자리가 같다는 데 있습니다. 이걸 깨달으면 됩니다. 생각, 감정도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일어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현존, 하느님의 쉴 자리 역시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납니다. 아하, 그렇죠? 생각, 감정이 일어난 자리나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느님의 현존 자리가 똑같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차리면 이제 이 소리가 들리나요? 귀에 들리죠? 생각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죠? 어디로 들려요? 어디로 들려요? 귀로 들린다. 이렇게 말하면 생각입니다. 하느님의 현존 자리는 여기. 이것입니다. 이것이 듣고 있습니다. 이게 듣는 게 아니라 이것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로 듣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그동안 배워왔던 어릴 때 꼬마 아이들 가르치잖아요. 눈,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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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입, 귀. 눈은 보는 것, 코는 냄새 맡은 것, 입은 맛보는 것, 귀는 듣는 것. 이게 사실은 몸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훈련되어 있는 인간의 패턴과 생각일 뿐, 사실은 귀로 듣는 게 아니고 이것,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이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 늘 하던 패턴으로 봅니다. A는 A가 아니다. A는 A일 뿐이다. 그래서 오직 A이다. 귀에서 들리는 것은 귀에서 들리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다. 귀로 들리는 것은 하느님의 현존이다. 있는 그대로. 하느님의 현존이 소리를 듣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있는 그대로 모든 게 하느님의 현존이죠. 이게 사실은 생각으로부터 이렇게 빠져나오는 아유 방식이죠.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A는 A가 아니다. A는 A일 뿐이다. 그래서 오직 A이다. 라고 말하는 패턴으로 우리가 보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어느 단계에 들어가면 이런 패턴 없이 지금 바로 이것 하나님의 현존으로 쑥 들어가는 것. 아직 생각으로 우리가 오염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자꾸 이렇게 씻어내는 패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정해진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꼭 집어 정해진 자리가 없는 이 자리가 비록 바로 우리가 영원히 쉴 자리, 하느님의 현존 자리, 텅 빈 자리, 허공 자리입니다. 그것이 드러나야지요. 그 허공이 드러나야지요. 텅 빈 충만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 성성적적한 하느님의 현존 자리가 드러나야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가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가 드러나는 모든 것이, 이 자리가 드러남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대자유를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이 자리가 드러나면, 아무것도 묶이지 않는 바로 이 자리가 드러나면 바로 그 자리에 구원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현존 자리는 그 무엇도 고정되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느님의 현존 자리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현존 자리는 아무것도 얽매인 곳이 없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남이 없는 자리죠. 온전히 그분만 있는 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함께 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만나기 싫은 사람, 그 중것 없이 미운 사람, 싫은 사람에게서 오는 어떤 감정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야. 그래서 자꾸 그 사람을 비난하게 되고 자꾸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지요. 그것이 일반적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중것 없이 미운 사람들 종종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 사람 탓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느님의 현존 공부를 조금만 하게 되면 아예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야. 내가 분별하고 내가 집착하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문제가 된 거야 라고 하는 단계로 가지요. 약간 성인군자 같은, 우리 삶에서 보면 저 정도면, 그 정도면 어마어마한 성인군자지요. 그래서 저 사람 탓이 아니고 누구 탓? 내 탓으로 돌리는 단계가 있지요. 그런데 이보다 더 한 단계 더 넘어가는 게 바로 하느님의 현존 공부를 하게 되면 이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따로 없다는 생각이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그냥 이것은 일어나는 일이죠. 생각, 감정의 일일 뿐입니다. 어떤 느낌뿐만 아니라 느낌이라고 하는 사실만 알게 되는 거죠. 그냥 그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내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그냥 그 감정이 일어났을 뿐 또 어느 순간에 그 감정이 사라질 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원래부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이지요. 자, 이거 한번 그 방식으로 처리해 봅니다. 이것은 문제가 아니다. A는 문제가 아니요. 그죠? 그가 싫다는 감정은 문제가 아니다. 그저 내가 생각했을 뿐이다. 그래서 그가 싫다는 그것 역시도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렇게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것 문제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도 남도 남의 탓도 나의 탓도 아닌 아무것도 탓할 게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작용일 뿐, 그저 미운 감정일 뿐, 그 감정이 일어났다 사라질 뿐, 그것뿐입니다. 그것은 나도 모르게 어떤 업과 습, 인간의 어떤 패턴 안에 올라오는 업습의 문제 때문에 그가 중것 없이 미운 감정이 그저 올라왔다가 사라질 뿐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사람은 그런 감정이 내게 올라왔다 사라지는구나 라고 보는 거죠. 이게 바로 눈이 밝아진 사람이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혜의 바다, 은혜의 바다 가운데 사는 사람의 삶의 태도인 것이죠. 실체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면 모두가 다 허망한 업습의 작용이구나 하고 알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끄달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구원인 거예요. 이게 바로 쉴 자리, 하느님의 현존 자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생각, 감정, 그 무엇이 일어나도 끄달리지 않는 하느님의 쉴 자리에 들어서는 것으로 저절로 이 쉴 자리에 익숙해지다 보면 아무 일이 없는 하느님 나라 구원의 세상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이 현존 영성은 말이죠. 특별히 어떤 피정을 해야 하거나 명상 수련을 하지 않아도 늘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만 알아차리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꼭 무슨 피전이나 수련 생활을 거쳐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현존 자리는 쉴 자리니까 찾아 헤맬 필요도 없습니다. 눈만 뜨면 바로 그 자리가 하느님의 쉴 자리니까요. 이 자리는 이해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 자리는 어느 누구에게나 다 드러나 있는 자리이기에 특별한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있는 자리. 하느님의 현존은 그냥 있는 그대로 살면 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하느님의 현존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하느님 나라에 가장 가깝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생각, 감정에 끄달리지 않고 지금 바로 이 자리에 쉬고 놀기 때문입니다. 자, 소리 들리죠? 어디서 들려요? 아니고 이것.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 자리에서 들리는 거죠. 자, 광화문이 떠오릅니까? 광화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자리에서 다시 서울역을 떠올려 보세요. 서울역 떠올려지죠? 그 자리에 또 청와대를 떠올려 보세요. 떠올려지죠? 우리가 먹는 맛있는 사과를 떠올려 보세요. 떠올려지죠? 다 그 자리에서 떠오르죠? 고양이 우리 바비가 자고 있는데 예쁜 바비를 떠올려 보세요. 떠올려지죠? 자기 자신을 떠올려 보세요.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도 떠오릅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귀여워하는 토끼 인형도 떠오릅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다 떠올랐다 사라지는 자리. 이 자리가 바로 공적 묘유. 텅 비어 있는데 신묘하게도 존재하는 그 자리. 여기서 이 자리에서 인간이 아프고 행복하고 이 자리에서 만나고 헤어지고 울고 웃고 그리고 지지고 볶고 하는 자리가 이 자리. 이 자리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냥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현존이라고 하기도 하고 현존, 다른 말로 또 현용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현재 작용만 일어나는 자리, 현재 움직임만 일어나는 자리, 모든 것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그 자리 자체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그 자리에서 모든 작용이 일어나는 자리, 그게 하느님 자리. 변함없이. 그래서 이 자리가 우리 안에 탁 들어와야 됩니다. 아하, 이것이구나. 이걸 실감해야 합니다. 아하, 이것뿐이네. 자기와 단 1mm도 떨어져 있지 않지만 내가 두 발 딛고 서 있는 이 자리.
이게 바로 하느님 자리. 여기서 벗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이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삶과 죽음도 여기에서 다 일어납니다. 자고 밥 먹고 그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부족함 없이 다 주어져 있는 곳이죠. 이 자리는 완비되어 있습니다. 완성되어 있습니다. 온전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간들이 너무너무 바보들이어가지고 지가 다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막 찾아다닙니다. 손에 쥐고 있으면서 막 구하고 다닙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으면서 없다고 껄떡거리고 여기저기 달라서 구하고 돌아다닙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어리석다고 하는 거죠. 인간의 어리석음은 바로 그런 걸 가리켜서 어리석음이라고 합니다. 어느 것도 의지하지 않는 삶에서 변하지 않는 똑똑한 게 뭐냐? 그건 바로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 자리가 우리 안에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면 여기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것을 저기에서 찾습니다. 이것을 먹기 위해 사람들을 물가에 다 데려오기는 하지만 아무리 데리고 와도 자기가 자기 것을 먹지 않으면, 자기 것을 찾아서 자기가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뿐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이것뿐입니다. 뭔가 긴가민가 하네. 맞냐 이게? 뭐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긴가민가 하네. 이건 뭐예요? 무슨 뜻일까요? 아직도 생각 속에서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로 이해하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것 안에, 이 하느님의 현존 안에 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현존은 아니다. 모든 생각을 쳐내는 그 자리, 모든 생각을 다 쳐내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해하려고 애쓰는 그걸 다 쳐내면 아주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성 공부, 현전 공부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물어볼 것도 많은 것 같은데 그 모든 물음이 어느 순간에 조금씩 사라집니다. 물어볼 게 없네. 물어보는 거 다 생각이네. 이제 모든 것이 다 생각에서 나온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에 물어보는 것도 이거네? 묻지 않아도 이거네? 물어보려고 하는 생각도 어디서 나오는 생각이에요? 이것이네? 그쵸? 깨달아도 이거네? 깨닫지 않아도 이거네? 뭔가 보아도 이거고 보지 못해도 이거네?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어져요. 그러겠죠? 그럼 이 영성 공부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가 물어보려고 하는데 하다 보면 뭡니까? 라고 물어보자면 우리 모두가 평생 하느님의 현존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물어봐도 이것, 안 물어봐도 이것 때문에 점점점 물어볼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영성 공부를 해도 물어볼 게 많아진다는 것은 뭘 뜻해요? 영성 공부를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물음이 올라오는 것.
궁금증만 일어나는 것이 공부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모르겠다. 근데 그 자리가 있는 건 사실이다. 그래서 자꾸 내려놓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자리를 스스로 아하 이거구나 라고, 그 아하 이거구나 하는 자리가 발견되는 자리는 뭐라고요? 내려놓고 생각도 내려놓고 이해도 내려놓고 그러는 거예요. 들으면 들을수록 더 모르겠고, 들으면 들을수록 더 답답하고, 들으면 들을수록 할 말이 없어지고, 들으면 들을수록 생각이 사라지고, 들으면 들을수록 기억도 없어지고, 들으면 들을수록 더 단순해지고, 들으면 들을수록 바보가 되는 것 같고, 들으면 들을수록 더 어린아이가 되어가는 과정. 이게 진짜 영성 공부입니다. 뭔 말인지 감이 잡히죠? 감은 잡히죠? 그러니까 아주 세상 공부하고는 아주 다른 차원의 공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성 공부를 하면서 다른 학문을 공부하듯이 공부하는 사람은 영성 공부를 잘못하는 거예요. 이 영성 공부는 세상 공부하듯이 하면 더 생각이 망상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세상살이 생각과 망상으로 가득 차 있는데 무슨 놈의 영성 공부한다고 하면서 또 생각과 망상으로 가득 차서 도대체가 아주 뒤죽박죽이에요. 그건 생각으로 공부하기 때문입니다.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공부를 하면 공부하고 난 뒤에 무엇인가 남아있으면 안 돼. 뭐 아무것도 없네? 제 신부님이 뭔 얘기를 하기는 한 것 같은데 남는 게 없네? 이게 진짜 공부예요. 들은 즉시 사라져버려야 해요. 왜냐하면 이해하려는 것은 생각을 없애고 즉각 지금 바로 이것으로 들어가는 공부가 영성 공부예요. 물을 게 없습니다. 어떻게 물을 것도 없습니다. 뭘 물어야 될지도 없습니다. 묻는 방법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죽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죽음이 있어요?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하죠? 이제 영성 공부하는 사람들이 우리 기본 패턴으로 죽음은 죽음이 아니다. 죽음은 너의 생각이다. 따라서 죽음은 있는 그대로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제 요 방식으로 죽음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죽음은 환상이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분명히 성성적적하게 또랑또랑 살아있는 그분이 계셔요. 내가 또랑또랑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성성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분이 또랑또랑 성성적적하고 하기 때문에 내가 또랑또랑해지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영성 공부는 인간의 생각을 낱낱이 망치로 두드럽게 부셔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이해하려고 하는 인간의 이해 방식을 완전히 때려 부시는 거예요. 보세요. 이 펜이 보이죠? 펜이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것은 펜은 펜이 아니다. 펜은 우리 인간의 나의 생각이다. 그러므로 이 펜은 뭐예요? 하느님의 현존이다. 하느님을 드러내는 물건이.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물건이. 자, 이거 뭐예요? 컵은 컵이 아니다. 컵은 우리 인간이 생각이 만들어낸 환상이요 착각이다. 따라서 이 컵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현존이다. 이것뿐이다. 그러니까
이 컵을 보면서 뭘 보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거예요. 하느님의 현존을 보는 거예요. 하느님의 현존 자리에 머무르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것이 하느님의 현존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성적적 또랑또랑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머무르는 우리의 참된 쉴 자리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그 자리, 하느님의 쉴 자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성 공부의 아주 중요한 점은 이 생각 조작하려는 행위를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하느님의 현존, 그 자리에 우리가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의 삶 안에 문득 아하, 이거구나, 그렇게 되기까지 바로 우리의 생각을 부셔버려야 해요. 철학자 니체를 망치의 철학자라고 해요. 들어보셨죠? 왜냐하면 니체는 기존에 있는 인간의 모든 생각을 망치로 때려 부셔버렸기 때문에. 신은 죽었다. 인간이 생각하는 신은 신이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의 신이 하나님의 현존을 나타내는 진정한 신이다 라고 표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는 실상 대단히 위대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을 망치로 때려 부시고 진정한 의미의 하느님의 신을 사람들에게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기존에 있는 모든 구속을 부신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이것이야말로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낸 최상승 영성을 우리는 배우려고 합니다. 자, 그냥 내려놓고 보시면 생각의 감옥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텅 빈 자리가 보이지요. 이 영성 공부하고 싶다면 우리의 삶의 기준을 해체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부도 하지 마시고 앉아서 명상한다는 것도 하지 마시고 책 보는 것도 그만두시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이나 억압, 자기 자신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현존 자리에 우리가 턱 하고 앉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